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되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기록된 말씀이라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는데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성전 건축했던 그 과정들이 마치 이렇게 그 동영상 보듯이 이렇게 연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한 번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제대로 좀 지었는데 사실은 다 뭐 의미가 있고 좋았는데 제 기억 속에는 처음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를 개조하고 이렇게 공장 건물을 바꿀 때 그때 생각이 저한테는 늘 이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거기 갔을 때 89년도였는데 17평의 교인들이 한 뭐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좀 부흥이 돼서 제 기억으로는 그 17평이 지금 우리 사무엘 성전 반 대가 뭐 그 정도입니다. 꽉 차가지고 통로에 의자까지 놔가지고 앉은 가지고 계수했을 때 쉬운 7명까지 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름 같은 데는 뭐 엄청 덥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너도 나도 목사님 우리 교회 언제 지어요? 남 속도 모르고 그럴 땐 참 내가 환장하겠어, 그죠? 땅이 있나 뭘 아무 말도 없는데 교인들이 이제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지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합시다 하다가 땅 100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돈으로 1억을 들여서 샀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100평을 샀는데 거기에 57평짜리 공장 건물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말만 공장이지 거의 폐허입니다.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 스레트가 깨져가지고 천장이 하늘이 보이고 뭐 이럴 정도고 막 미장한 벽도 아니고 6인치 블록으로 그냥 블록을 쌓아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건물이 한 3, 40년 된 건물이니까 지금 허물어졌습니다만 있었으면 뭐 한 50년, 60년 된 건물이 되는 거지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새로 헐고 지으면 딱 좋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이제 해서 땅을 사가지고 그 건물까지 이제 했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어떤 믿음이 더 좋냐면 우리 목사님은 가면 어디서 돈 받아오는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 아는 교회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이게 뭘 좀 달라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워낙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옆에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위에서 이제 그 땅 산 데 사진을 찍고 동서남북에서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스크랩북을 해가지고 아는 선배 목사님들 쭉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그럼 헌신 예배 때 와서 한번 헌금 해줄 테니까 와봐라. 뭐 그런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 모은 게 1,300만 원이 됐어요. 몇 개월 동안에. 그것도 은혜죠. 근데 그 돈이 작은 건 아닌데 그걸 다 수리하고 들어가기엔 너무 부족한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는 이제 우리 몸으로 하자. 그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삽을 들고 교회를 나갔더니 교인들이 그걸 보더니 나가서 집에 갔다 오더니 몸빼 바지를 하나씩 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집을 지어본 적이 있어 무슨 뭐 건물을 뭐 한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구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바깥에서는 1층인데 기계를 설치 안 하고 땅 바닥을 한 1.5m 거의 2m를 팠어요. 근데 저희는 그 파놓은 데가 필요 없으니까 평지랑 똑같게 해야 되니까 흙을 거기다 메꾸는데 덤프트럭이 한 10차분 이상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중장비를 빌려가지고 포크레인을 이렇게 주워서 부어서 하면 그건 일도 아닌데 돈이 없으니까 교인들하고 삽하고 리아까지다 해가지고 그걸 다 메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 흙 메꾼 다음에 도저히 발로는 안 돼가지고 봉고차를 갖다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교인들 다 때려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쭉 갔다가 뒤로 후진했다가 쭉 갔다 후진했다 할 때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멀미나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선 보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한 20일 정도 했는데 정말 아침에 거짓말이 아니라 손이 일어나면 이게 주먹이 안 쥐어졌어요. 손이 부어가지고. 근데 여자 성도님들만 데리고 하니 이게 오죽했기 그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한 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아침에 제가 삽을 들고 작업복 입고 교회 나갔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핸드폰도 없던 시대니까 집 전화밖에 없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근데 혼자 그거 그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중에 좀 잘하는 분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아. 한 서너 집 했는데 계속 안 받아. 또 내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6, 7번째까 했더니 전화 받는데 알고 보니까 꾀가 나가지고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피해가지고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시침 뻑 뛰고 아유 왜 거기 모였냐니까 자기도 미안했는지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아이 목사님 커피 한 잔 먹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이래. 그래서 속으로 커피 먹으면 11시 넘어더라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2달 동안 했어요. 봉헌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울지 않은 교인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벽을 보면 자기들이 다 벽에다 페인트 칠하고 미장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천장을 보면 지붕 왔다 갔다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바닥 메꿔서 보일러 깔고 공구리 치고 이런 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창문하고 닦았던 거 청소했던 거 다 기억나니까 남이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했던 것에 그냥 거기 들어가서 한 것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축하로 오신 목사님들이 이거 기적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때 생각에 제가 그거보다 나중에 더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 감동이 큰 교회를 지었을 때 감동이 그때 57평 들어갔을 때의 감격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된다. 목사가 앞장서고 교인들이 몸빼 바지지만 입고 달려붙고 이 교회는 된다. 정말 됐었어요. 되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됐어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대리석 집에 자기 집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늘 마음에 잘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안 된다. 대신 네 아들 때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는 못 짓지만 내가 지을 수 있도록 어떤 거를 좀 준비해 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가 그런 꿈을 꾸고 이제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으로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천막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좀 견고해 쓰고 우리 집들도 반듯반듯 했는데 성전은 저 모양이니까 제가 도저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더니 저는 안 된다 그러고 내 아들은 된다 그러는데 내가 내 아들을 보니까 얘는 아직도 어리고 또 이런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라 제가 참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 지을 수 있는 이런 금은보화라든지 모든 자재를 많이 준비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해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의관들 중에서 손을 딱 들면서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임금님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계속 중간에 지도급들이 막 손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그럼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전체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 앞에 왕은 왕대로 헌신을 하고 중간 지도자들은 중간 지도자, 백성은 백성들에서 마음이 탁 묻힌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 다윗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뭔가 되려고 하는 생동감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생동감이 넘치면, 이런 역사가 흐름이 있으면 반드시 된다 이거예요. 된다. 지금 이거는 성전을 짓고 나서가 아닙니다. 짓기도 전에 지금 준비 과정인데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100년 대계 교회학교 살리기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거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려고 그러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가 이것이 되고 안 되고를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성도교회가 잘 되는 교회 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요소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난 잘 되는 교회 요소가 무엇이었나? 그 첫째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5절 하반부에서 6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이제 다윗이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내가 나도 하고 국가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누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제가 유독 관심을 가지고 보는 단어는 6절 시작에 이에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 말을 듣고라고, 영어로는 then, 그래서 그때에 그런 뜻입니다. 이 접속사가 왜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고 그 접속사를 제가 그렇게 귀하게 보냐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단어가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접속사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 성전 짓는 것이 나만의 즐거운 기쁜 일일까? 아니면 국민들 전부가, 백성들 전체가 원하고 기다렸던 그런 일일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눈치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은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도 모자랄 정도로 성전 짓고 싶어서 진짜 몸부림치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혼자 할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자기 마음처럼 이렇게 그 성전 고척에 쏠려 있는지, 아니면 저 왕이 주책 들고 앉아있어 이러고 있는지, 이게 지금 가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돌려서 물어보기를 뭐라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내 아들한테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내 아들이 이게 미숙하고 그리고 어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 건축을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리고 제 개인 사비까지 지금 털어서 주님 앞에 드린 것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내가 막 혼자 무견도 안 먹고 막 하게 되면 목사 개인의 즐거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싫어할 일일지 어떻게 알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유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유 우리도 하겠습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전을 짓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성전을 짓는 겁니까? 어젯밤에 내가 잠을 못 잤더니 아주 뭔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자 보세요. 성전을 지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성전을 짓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성전을 짓는 거 아니에요. 되는 교회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무슨 뭐 짓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고 잘 되는 교회 요소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전이 크게 세 가지, 뭐 디테일한 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전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지금 이래가지고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리고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한 것을 두 번째를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 있었던 성전이 뭐냐면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성전, 다시만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 지은 수룹바벨 성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는 막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짓고 나서 교인들이 다 지도자들. 그래서 막 지도자들이 그만 울으라고, 이 좋은 일에 왜 우냐고 그러면서 달랠 정도로 그랬어요. 정말 한 마음으로 지었어요. 근데 헤롯 성전은 한 마음으로 지은 게 아니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 술수를 서가지고 왕이 됐어요.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힘을 빌리고, 자기도 출신이 피가 반이에요. 하나는 유대인 피고 하나는 이 에돔 족속 피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 안 좋아해. 그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한테 점수 따지,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헐고 자기가 새로 싹 지어준 거예요. 오늘 말하면 세신식으로 싹 지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대접받고 백성들이 하나가 될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전 지었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될 때 성전을 짓는 거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얼마나 급하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시간적으로 환산하면 빨리 전해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한 것을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거는 하고 가야 된다. 아무리 그게 급해도 이거는 하고 가야 된다고 한 것이 뭐냐면 성령 받고 나서 가라 그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일인데 성령과 네가 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복음 증거하러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 있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중간에 포기하고 옵니다. 실제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한마가라고. 같이 바울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중간에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땅끝까지 전하는 게 급하지만 그게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성령님과 하나 되고 있는 거,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그게 더 급한 거예요. 교회는 뭘 만들어내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교회에 잘 되는 요소가 아니에요. 성도교회가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되는 교회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잘 되기를 원하시면 뭘 하자가 아니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할 때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것, 이런 요소들을 갖출 때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 꿈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백성들이 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 마음을 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다가 이제 열정을 더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열정을 더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인지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2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매우 많이 준비했다. 3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내 소유를 다 드렸다. 5절에 누가 즐거이 드리겠느냐, 6절에 즐거이 드리겠다. 9절에 자원해서 드리겠다, 기뻐하며 드리겠다, 성심으로 드리겠다, 심히 기뻐하겠다. 14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 이 단어들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뭡니까?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지는 것을 느낍니까? 아니면 뭔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까? 뜨겁게 뭔가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는 교회가 되는 교회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살아있다는 이 단어들을 이 본문 14절까지 읽는 데서 한 두세 번만 나와도 이 본문에서는 그들은 열정이 있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세어보니까 12개나 나와요. 거의 14절까지 거의 한 절에 한 번씩은 열정과 관련된, 한 마음을 품고 거기에 대한 열정과 관계된 그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열정을 가졌다고 해석하는 게 무리가 아니지 않나요? 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요, 여기 뭐 금 드렸다, 이게 지금 달란트로 드렸다, 무슨 무슨 다리그로 드렸다, 이게 우리 단어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 성서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이때 이후로 여태까지, 그러니까 한 3,000년 이상이죠. 3,000년 이상의 아무리 귀한 교회를 지었는데 이거만큼 비싼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돈의 단위를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이런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벽을 예자면 우리는 지금은 종이로 이렇게 도배를 한다든지 이게 패브릭 같은 걸로 이렇게 도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 패브릭으로 하는 게 그런 게 없으니까 금을 쳐가지고 금을 늘려가지고 금으로 벽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성전을 뽀개면서 벽을 뜯어간다니까 아예.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금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거 다 뜯어가는 거예요. 도금이 아니라 금을 늘려서 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근데 그것을 압축해서 의미로 환산하면 그게 뭐냐면 열정 아니냐는 거예요. 많이 내라, 교회를 뭐 크게 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열정을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7평을 짓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아주 드셀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그거 짓는데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성도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되기까지 열정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질 않아요. 시간 되면 다 커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주안 3동의 단일 건물로는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소방본부가 큰가? 구체적으로는 안 보니까 제가 이제 왜 요새는 지도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위에서 이렇게 항공 촬영한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딱 보니까 큰 것 같아요. 비슷한데 내가 여기 목사라서인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크게 보여. 그런데 열정 없이 여기까지 왔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까도 말한 건 큰 교회를 지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열정을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열정이요, 순간 팍 끓어나는 그런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냄비에서 물 팍 끓고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열정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열정은.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7년 걸려요. 7년 걸릴 동안 사람이 같은 걸 가지고 7년 동안 변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끝까지 매달려서 그 열정을 식지 않고 마침내 무탈하게 이것을 완공합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저들이 주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열정, 뜨거운 열정, 그리고 한 마음을 품었던 것들이 그런 잘 되게 되는 요소들을 갖췄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것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완공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내 속에 열정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물을게요. 나 잘 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될 일도 안 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될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나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왜 그걸 하나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선포됐을 때 벌떼처럼 확 몰려드는 교회, 세상에 두렵지 않은 교회, 또 그것에 대한 열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 성도교는 앞으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한 잘 될 교회라는 확신 가운데 복된 신앙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손을 잡고 한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